나성환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0일 화요일입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여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50장부터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 바벨론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북쪽에서 나온 한 나라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모두 다 도망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북방 민족은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멸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북방 민족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아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구절에서 북방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지난주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서도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어 갈 것이라고 할 때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 바로 그것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방 민족 바벨론이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어 또 다른 북쪽 나라에게 침략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그 바벨론을 가리켜 세계의 망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한때 세계의 망치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이 그 위력을 떨쳤지만 이제 바벨론도 곧 무너지고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며 먼저 이 땅의 어떠한 나라도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지난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만이 아니라 찬란했던 그리스와 로마도 패망했고 중국의 거대한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도 다 무너졌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현재 세계의 패권을 쥐고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초인류 국가입니다. 아직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미국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국방력은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과연 이 미국이 영원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은 흥망성쇠의 과정을 통과합니다. 미국도 결코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혹 미국은 무너질지라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는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중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바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나성하니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에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왔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 땅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에 패망한 한 민족, 그 민족의 종교 지도자가 바벨론을 향해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벨론은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초강대국 중 하나입니다. 과연 누가 이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예레미야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 앞에 과연 몇이나 반응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비록 그 예언의 메시지를 전한 예레미야도 말씀의 성취는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역사 가운데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과 같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하신 때, 정하신 그 모든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속에서 변치 않는 소망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아멘. 성도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 이스라엘 백성은 울며 고향으로 돌아오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한다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고국에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절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사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예레미야 50장, 51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를 이루고 그 사이사이에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의 회복을 전하는 말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이어 바로 4절과 5절에서 유다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이면에 결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또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시야는 결코 바벨론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그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는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는 살았습니다.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나성안익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저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주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늘 충성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